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이렇게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다들 병원 일도 잘 될 것 같고, 또 오늘은 정말 봄 날씨 같아요, 정말. 예. 밖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풀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온 거 보셨죠? 예. 숙회로 가야 돼. 숙회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데 쑥 났디? 예. 자, 저희 3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본문 말씀은 사무엘 3장 8절에서 7절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제목이 좀 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그 저자는 사실 사무엘이 저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주역을 좀 보니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그 기록을 했더라고요. 사무엘이 좀 일찍 죽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옆에서 본 기록자는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렇게 사무엘상 8장에서 7절의 말씀, 오늘 제가 읽었는데 이게 핵심 구절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나를 버려라는 건 누굴까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끔 하려고 다른 인간들이 통치하는 인간들이 세우는 왕을 이스라엘 민족이 구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서로 등장하여 처음 두 왕인 사울과 다윗에 대한 기름 부음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세계에는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요. 지도자를 세우죠. 예, 그렇게 해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 또한 기왕이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선왕이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양을 좀 갖췄으면, 신정국가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을 나가게 하는 거지. 좋은 일.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인데, 우리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본질은 조금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랑. 삼위 하나님이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그 고린도후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냥 영이시냐, 인격을 가지신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 야훼는 번역치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서 3장 6절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어떻게 계신다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이시니. 신명기서 6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역할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섭리를 주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자를 낳으셨어요.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발출하셨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없으면 이렇게 세 분인데 어떻게 하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구속을 계획하시더라는 거예요. 구속.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들을 영원부터 계획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특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구속을 어떻게 하신다? 수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수행하시더라는 거.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속을 수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성경에 영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속을 적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구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속을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실제 수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적용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은요, 과거에는, 여기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성령님은, 창조 전에, 창조의 섭리로서 흑암과 어둠이 공허한 곳을 운행하세요. 그래서 창조 섭리에 주관하셨던 우리 성령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영적 지도자들, 국가나 공동체의 어떤 사역을 위한 영적 지도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살아 계시는 동안 평생 같이 함께 하셨죠. 예수님과 생애 동안 계속 함께 하셨던 게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와 성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끔 하시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시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게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돕는 자라고 해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어떤 사람을 돕기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헬퍼라고 해서 돕는 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티처, 가르치는 자로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끔 해주시는 게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자 위로자로서 컴포터 그리고 카운셀러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언자로서 애드보케이트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더라는 겁니다. 성령님 하면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있어서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신학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인격성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실제 이제 삼위의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서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실행하시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임마누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동역해야 돼요. 그리고 또 늘 침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교통하고 교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엔게디 요새로 피할 당시에 사무엘상 23장 2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고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지혜를 주셨다. 그는 심히 지혜롭고 행동한다 하나니 여기서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라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요즘 우리 아이들이 보통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이제 좀 찾게 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걸 좀 이렇게 갑자기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주로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냐.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반대로 우리가 아이들의 시선을 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때에 그 십자가 상에 예수님의 흘리셨던 그 피가 아이들의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묻어있는 모든 영적인 얻은 것들이 떠나갈 뿐더러 사실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야훼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또 모략과 재능을 주는 지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도 보여줘야 될 것이 이 지금 사실 스마트폰에는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총명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잠깐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그 십자가 예수님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복에는요, 우리가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다양한 복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영혼 구원의 복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우리의 인간에 필요한 모든 재반사에 필요한 물질적인 복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혜의 복도 포함이 되어 있고 마음의 평안의 복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축복신앙인 겁니다. 복의 근원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과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다 가셨으니 그리스도인들도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며
우리가 복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복신앙이니 샤머니즘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복의 근원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그 복의 근원이 온천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알지 못하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 실제적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삼중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내 영혼이 잘 된다. 두 번째,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강건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이웃에게 나눠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렇게 삼중 축복을 받으면 내 어떤 자기적인 육체의 어떤 그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충만한 범사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확산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나눌 줄 아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더라 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더라.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2절에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야에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에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야에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은 그 식강의 하길라 산길가에서 이제 사울의 진영이 3,000명이 있었는데 그 3,000명 가운데 사울이 잠들고 있어요. 그의 군대장관 아브넬도 잠들고 있어요. 근데 다윗과 아비새이 그 진영에 가서 무엇을 가져왔느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창과 물병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진영 가운데서 들어가는데 그들 중에서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 깨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들었으면 깨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라는 거예요.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다윗과 그 아비새가 그 진영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둡게 하시고 다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우리가 이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적 삶 가운데서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그 3차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4차원적 요소로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3차원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바라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성령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그 믿음을 간절히 바라보고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주변에 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바라봄의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말이 받쳐줘야 돼요. 말. 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가 말은 실제 삶 가운데서 그 말대로 된다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축복의 말.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말로써 풀어놓을 때 환경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말에 대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의 믿음과 말이 바뀌어야지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말. 그럴 때 옆에 사람들이 감격하게 되어 있어요.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쁨의 차원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너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단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어. 분명한 계획이 있다. 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사랑과 축복의 말, 그리고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아 다니게끔 자꾸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5장 38절에서 39절에는 한 열흘 후에 야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시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야훼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보내 그에게 말하게 하심에. 이 부분은요, 다윗이 이제 갈멜에 있는 동안에, 갈멜이라는 곳에 있는 동안에 나발의 그 소유, 재산, 사람, 재물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담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발이라는 자는 이름은 말 그대로 그의 이름은 미련한 자이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자가. 다윗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그의 군사들을 보내서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여기서는 총명하더라는 거예요,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야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옵소서 하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원수를 우리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근데 이제 결국 나발이 열흘 뒤에 몸이 굳어져 죽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제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했는데 우리가 막 선을 행하려고 해요. 그러나 실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는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참고 견뎌야 돼요. 근데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소리를 내고 내가 뭔가 내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 버리면 제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손에 피를 묻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 다윗을 괴롭게 했던 일을 쳐버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절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하게 하는 자일수록 선으로 갚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선으로 갚으면요, 전에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선으로 행하면요, 악으로 행하는 자가 선으로 하는 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래, 내가 그랬으니까 너도 그러는구나 라고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아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쟤는 저러지?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0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세상은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서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 신과의 싸움이에요. 더불어서 보내신 성령과 악령과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믿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자녀들과의 불신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왜냐면요, 중생을 의미해요, 중생. 중생의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바울의 이신칭의와 그리고 야고보서의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불신자가 의롭다 칭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행위나 어떤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야고보의 내용은, 그렇게 해서 중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서. 그래서 상호 대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의 행함 있는 믿음은 중생을 위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그렇게 중생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밖으로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 보면 예수님 믿었는데 왜 행함이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신앙의 그 연수만큼 반드시 행함이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구주를 영접하여서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는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44장 8절의 말씀에,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을 옥해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싸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는 그렇게 구약시대,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왕이라는 통치자를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다윗과 같은 왕이 대리자로서의 어떤 신정국가를 이루어가면 정말 이상적인 것이지만, 실제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마르틴 루터의 어떤 만인제사장설처럼 지금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로서, 또 예언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선포자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지체들이 하나로 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체가 파괴 없이 다양한 모양의 지체들이 이 교회에 있죠. 그러나 이 다양한 가운데서 기능은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룬 거예요. 한 몸. 그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됨, 같아짐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의 통치자이자 주인이신 만왕의 왕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과 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각자 다시 한번 세상 마음의 그 감사함과 또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더욱더 우리는 그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삶 가운데서 변화가 당장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와 또한 이렇게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작은 은소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가장 우리와 가까이 지금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래 것들이 아닌 위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여 악인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고 오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일주일간에 또한 눌리고 포로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아버지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아버지여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이고 또 포로되었게 했던 여러 가지 올무와 결박은, 눌림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로부터 오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더불어서 아버지여 예배 이후에 또 전도 여행을 통하여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는 귀한 하루 남은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